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래 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게 되면 적국에 의해서 그 나라는 단 한순간에 침략당하고 함락을 당하게 돼서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은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와 장소에서 자기의 성격과 성질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마치 전쟁에 있어서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성질을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오래 참는 자는, 그래서 부드러운 혀를 지닌 자는 관원, 왕과 통치자도 감히 설득할 수 없는데 용납할 수 없는 말을 그들이 용납할 수밖에 없는, 설득하기까지 할 수 있는 자가 오래 참는 자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원은 왕과 통치자를 일컫는 것인데, 이렇게 어떤 상황, 어떠한 때와 장소에 자기 성격과 자기 성질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면 그 설득할 수 없는 관원마저도, 왕과 통치자마저도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오래 참는 자의 말을 용납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고 오래 참아서 자기의 성격과 성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혀를 유지하면 견고한 자, 완고한 자마저도 결국에는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15절에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는 겁니다. 사람 몸에서 혀는 참으로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드러운 혀를 잘 사용해서 온유한 말, 인내하면서 하는 이 말이 오히려 강직하고 완고하고 견고한 사람에 해당되는 그 뼈는 몸에서 아주 강하고 단단한 신체의 일부입니다. 이와 같이 강하고 강단이 있고 매우 완고한 사람마저 마음이 돌이켜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이 오래 참고 자기 성격과 기질을, 성질을 어느 상황, 어떠한 때, 장소에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마음을 제어하고 오래 참으면서 부드러운 혀로 온유한 말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관원마저도, 통치자마저도 이와 같이 용납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형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사람의 말은, 이 혀는 불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다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도 말하기를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분노를 일으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다툼을 일으키는 여인, 자신의 성격과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허름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입을 통해서 정직을 말하지 않고 공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데 더더군다나 법정에서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는 마치 살상무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기, 자기가 그 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단순히 말하는 것이라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살상하는 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표현하기를 이웃을 거짓으로 쳐서 이렇게 위증하는 자는 몽둥이요 칼이요 화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는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세 가지 무기는 살상 무기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전쟁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이 방망이로 머리를 쳐서 죽이고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은 칼로 가슴을 찔러서 죽이고 더 멀리 있게 되면은 화살로 쏘아서 온몸에 맞춰서 죽이는 살상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거짓으로 위증하는 이러한 위증자는 그 이웃을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까지 가할 수 있는 살상 무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모음집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 모음집은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이고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일반 지혜자들의 잠언입니다. 25장부터 29장 27절까지는 잠언의 두 번째 잠언 모음집인데 여기는 왕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그의 후예인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의 내용은 먼저 2절부터 3절의 내용은 하나님과 왕과 백성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이루신 역사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고 하나님을 신비롭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도 하나님을 위대하고 신비롭게 여기고 경외하며 경이롭게 여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왕은 한 나라를 또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두루 살펴야 되고 백성을 두루 살펴야 됩니다. 왕의 영광은 이와 같이 한 국가와 백성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것을 살필 때 그 왕은 위대한 통치자라고 왕으로서의 그 영광을 추대받고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운 존재로서의 그 왕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데, 일반 백성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과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날마다 번민을 하게 되고 번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넓은 영토의 국가와 또 백성을 헤아려서 통치하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이는 마치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그 하늘의 높음을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땅의 깊음을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의 내용은 왕과 신하와 관련된 내용인데, 왕과 신하가 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왕을 조력하는 신하가 어떠한 처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회사나 또 한 국가에서 공무원으로서 또 위정자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일원으로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적용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장색은 은을 세공하는 업자입니다. 은을 깨끗하게 불순물이 없이 그 은으로서 제품을 만드는데,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은장색이 좋은 그릇을 만들려면 먼저 그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제거하게 되면 순도 높은 은이 되기 때문에 그 은에서 좋은 그릇이, 그 은장색의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왜 하는가 하면, 이처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만이 은장색의 그가 만드는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한 국가에서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왕을 조력하는 신하 중에서는 악덕한 관리들이 있습니다. 왕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왕의 권력과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세우려고 해서 동료 신하나 백성을 억압하고 탈취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악한 신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자를 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왕 주변에 선한 자, 의로운 관리가 있어야 왕이 그 신하와 함께 국가와 백성을 다스릴 때 그 의가 세워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국정을 운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그 왕의 통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신하들에게 매우 처신을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신하들이 아무리 자기 공로가 많고 자기를 지지하는 신하와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겸손하면은 오히려 자기가 너무 겸손하게 처신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자리에 앉도록 어떤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교만하게 대인의 자리에 서고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해서 높지도 않으면서 대인의 반열에 들을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한 그에게 오히려 그런 신하가 보는 눈앞에 있는 귀인 앞에서 오히려 저리로 가라고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7절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통해서는 이웃과의 삶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지, 특별히 다툼에 있어서 법정 소송과 관련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저자인 솔로몬은 너는 급히 전후 상황을 다 살피지 않고 옳고 그름을 충분히 사실 파악하고 입증하는 그 모든 것을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법정으로 나아가서 법정 분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분쟁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을 표현하기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오히려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패소되는 이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패소하게 될 때, 자기는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하게 되면 그때 그 결과에 이 사람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맞이하게 될 때 오히려 그런 상황이 두렵게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정으로 가서 이웃과 다투거든, 여기서 다툰다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변론만 해야지, 정상적인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변론만 해야지, 그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그 전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은밀한 은밀한 정보까지 누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송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소송 관계자뿐만 아니라 소송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은밀한 정보까지 누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것을 듣는 당사자는 오히려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끝나고 났을 때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수욕을 받도록 악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악평이, 수욕이 떠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게 두렵기 때문에 만일 법정에서 다투더라도 변론만 해야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은밀한 일이나 정보는 누설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때 장소에서 자기 성격과 자기 성질대로 화를 내거나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제어해야 되고 또 오래 참고 온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하게 여기는지 잠언 저자는 표현하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놓은 그 가치 있는 은 쟁반 위에 사과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표현하는 금사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말 상황에 맞는, 그 경우에 맞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가 책망을 하게 되고, 또 때마침 그 책망을 듣는 사람마저도 그 책망의 말을 거부하지 않냐고 겸손하게 그걸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청종하는 자. 여기서 청종하는 그 의미는 겸손하게 그를 책망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가 책망을 했을 때 그 책망에는 징계도 있고 훈계도 포함됐을 겁니다.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 순종하려고 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청종하는 자가 지금 들으려고 하는 그 귀, 이 귀에 그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정말 가치 있게, 또 귀하게, 보배롭게 그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는 겁니다. 또한 충성된 사자, 충성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그 주인이 이러한 충성된 사자를 보냈을 때, 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걸 전달하기 때문에 이 보낸 사람은 이 충성된 사자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시원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간 것처럼 자기를 대신해서 이신전심으로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마치 추수하는 날, 가나안의 추수 시기는 4, 5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초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추수하게 되면 덥습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정말 시원한 것처럼 이렇게 충성된 사자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만 무성하고 자기의 명예와 능력만 과시하는, 거짓으로 선물한다고 자랑하는 자는 어떤 존재 같은 사람이냐? 비가 와야 하는 그 가뭄 때에 비를 기다리는 농부가 비가 올 것 같은 그 구름, 그 바람을 보고 느꼈지만은 그 구름과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비를 학수고대 했지만은 비를 볼 수 없었을 때 그 구름과 바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허망하듯이 이렇게 말만 무성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 명예만 과시해서 거짓으로 선물을 한다고 하는 자는 이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자와 경우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 이하에는 경우에 맞게 행동하는 자와 경우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음식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잠언저자는 꿀을 만나게 되면 족할 정도로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과식하게 되면 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당시에 꿀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나게 되면 만족할 만큼만 먹으라는 거예요. 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하게 먹게 되면 몸에 유익한 꿀도 자기 몸에서 내칠 만큼
안 좋은 결과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된다는 겁니다. 또 가까운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절제하고 관계 유지를 잘해야지, 너무 자주 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많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돼요. 또 실수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다니게 되면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 할지라도 싫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음식에 있어서도 족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면 모자른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과유불급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이웃 중에서, 또 사람 중에서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는 살상무기와 같다고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와 같은 자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19절 이하를 보시면 환난을 겪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 의지하는 대상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면 가뜩이나 환난 때문에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허망스러운데, 진실하지 못한 자를 만나서 그를 의지하게 되면 가뜩이나 괴로운데 그 괴로움과 고통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은유로 표현하기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같고 위골된 발과 같다는 거예요. 이가 부러지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발이 위골됐으니 설 수조차 없는 그런 고통에 처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믿을 수 없는 위선된 진실지 못한 사람을 의뢰하는 그 의뢰가 그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진실한 자를 동역자로, 친구로 둘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자를 의지해야 되지, 우리가 이와 같이 진실되지 못한 자를 의뢰해서는 이와 같이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게 악하게 행하는 자가 어떠한 자냐?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 어떤 이유로 마음이 참담할 정도로 마음이 상한 자가 있는데, 그를 위로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감정에 익숙해서인지 마음이 그렇게 처참하게 상한 자 앞에서,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공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 고통이, 그 수치가 얼마나 크냐면, 비유로 표현하기를 추운 날에, 정말 추운 날에 옷을 벗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데 옷을 벗으면 얼마나 더 고통이 가중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치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리고 소다 위에 초를 부으면은 그 소다가 완전히 이글거리면서 부풀려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성경 번역에는 상처에 식초를 붓는 그 내용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특히 후자라면 상처에 정말 고통을 가중시키는 초를 붓는 격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게,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과 처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잠언 저자는 이와 같은 자가 돼서도 안 되고 이와 같은 자들과 함께 해서도 안 되고 친구로 동역자로 두어서도 안 되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상자에게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라는 겁니다. 목이 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수에게 그렇게 했을 때 원수는 내가 능히 미움을 받아야 될 텐데 거리를 둠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또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을 때 좌불안석이겠죠. 정말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표현하기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불 펴놓은 숯을 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25절부터) (28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충성된 사자도 그 보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마치 주인이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했을 때에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소식을 전달받는 것, 특별히 먼 지역에서 소식을 전달받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먼 지역에서 좋은 기별이 오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려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악인 앞에는 결단코 의인은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의인뿐만 아니라 여러 백성들이 그 의인이 의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죄인 앞에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담합을 했든지 죄인 앞에 그것을 굴복하게 되면 이는 마치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짐 같다는 겁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우물을 함께 먹어야 되고 샘을 먹어야 사는데 샘이 더러워지고 우물이 흐려지면 공동체가 생존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정의를 끝까지 굽혀야 되는데 의인이 그 불의 앞에 악인 앞에 그것을 타협하거나 또 담합하는 등으로 악인 앞에 굴복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마치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짐 같이 백성이 먹을 물이 없어서 죽는 것 같이 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고 자기의 일신양명을 위해서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것도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정말 자기 성격과 자기 성질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은사를 간구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사모해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오래 참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게 되면 이는 전쟁에서 적국이 순식간에 침략해서 함락시키게 될 수 있는 형국,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와 같은 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참으로 제어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